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 제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13장에서 12장도 마찬가지로 13장, 12장, 13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 칼빈이 비교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칼빈이 반증할 때 무엇을 가지고 반증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반증했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반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반증을 하고 있고,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반증을 하고 있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반증을 할 때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그런 반증을 합니다. 자, 제14장.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중보자에 대한 부분을 앞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본성도 이야기했죠. 그죠?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종합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칼빈의 특징이에요. 칼빈은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툭 떨어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어떤 결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위격적 연합에는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 인격을 이루었던 위격적 연합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신성이 맞는가 인성이 맞는가 중보자가 어떤가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쫙 전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단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였던가 라는 부분에서 반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변론은 반증을 통해서 변론이라는 반증을 통해서 성장하죠. 특히 이제 칼빈의 신학은 세 가지 부분의 중심을 이룬다 그랬죠. 첫 번째는 교부들의 신학을 굉장히 그는 탐독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 개혁주의자들의 그 신학 속에서 발전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변론, 반증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점점 마치 점층법처럼 부분들이 전개되죠. 이것은 제가 이제 논문에 제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을 보면은 제가 그 책에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 다 써놨습니다. 제가 누워가지고 썼습니다. 제가 이제 다리 이 봉합 수술하고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노트북 해놔놓고 엎드려가지고 제가 글 쓴 겁니다. 그 책이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 아시겠습니까? 마치 순교자의 가슴으로 쓴 책이 바로 그래서 세 가지 직분입니다. 그것도 한 600페이지 아마 넘을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작을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제가 쓰고도 길이 보존될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 진짜로 중요한 책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제14장 헤드라인이 읽습니다. 시작. 중보자의 두 본질성은 어떻게 한 위격을 이루는가? 자, 여기서 두 본질성이라는 것은 신성의 본성과 인성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인격을 이룰 때에 이 한인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신성과 인성이 한인격을 이루는데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한인격을 이루죠. 이것을 두 인격이 아니라 두 본성이 아니라 한인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4세기 이제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두 인격, 두 본성을 말하고 있었고 이런 속에 또 문제점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한인격을 이룰 때에 자, 신성은 고난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지는 않지만은 고난을 느끼죠. 이게 한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교류 또는 교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인성이 당하였던 그 부분들을 신성은 어떻게 경험하는가라는 것은 신성이 인성을 취한 한인격 속에서 이 위격적 연합을 통해서 위격적 연합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교통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한인격 속에는 그리스도는 한인격 속에서는 신성의 인성과 인성의 부분들이 혼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인성의 영이 이 한인격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비적 연합. 우리를 구원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처음이자 마지막의 내용들이 바로 이 성육신입니다. 자, 한인격이 연합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성이 인성이 겪었던 것을 어떻게 안다? 그렇죠. 위격적 연합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적 본질과 신적 본질에 대한 설명. 이것을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중성과 통일성. 자, 여러분, 이중성과 통일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성의 한인격과 인성의 한인격,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이중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부분들을 이중성이라고 말한다면은 여기서 통일은 무엇입니까? 한인격입니다. 한인격. 통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한인격을 이룬 것은 신성이 인성을 취함이죠. 신성이 인성을 취해서 한인격을 이룬 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성이 신성을 취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또한 인성이 신성을 취했기 때문에 위격적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위격이라는 것은 신격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위격, 제2의 위격. 아시겠죠? 중보자로서의 제2의 위격이 인성을 취하여서 한인격 안에서 연합을 이뤘습니다. 이것을 히포스타시스 유니온. 무엇이라 말한다? 그렇지. 히포스타시스 유니온. 유니온이라 말한다. 신성은 인성이 다하는 것을 어떻게 안다? 이런 위격적 연합 상태 속에서 교통을 통해서 그것을 그죠? 느끼고 경험하고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성과 통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발언을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거나,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말씀으로 변했다거나, 또는 말씀이 육신과 혼합되어 분간할 수 없게 됐다는 뜻으로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네스토리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사벨리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티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말씀이 그 거처할 성도로서 처녀의 태중을 택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이다. 여기는 본질의 혼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격의 통일이 있었다. 여기서 위격의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위격적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통일이라는 것은 한인격을 이룬 것을 말해요. 통일은. 그래서 이것을 위격적 연합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격의 통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은 그의 인성과 결합, 통일되어 두 본성은 각각 그 특이성에 손상을 받지 않는 대로 결합하여 한 그리스도를 이루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 그렇지, 위격적 연합이라 말한다. 이거 어렵게 구구절절 이야기했는데 이게 좀 그 번역들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죠, 그죠? 간단하게 보세요.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한인격을 이룬 것, 그 위격적 연합 상태 속에서 한인격을 이루었을 때에 신성은 신성대로 존재하시고 인성은 인성대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한격에서는 두 본성이에요. 한인격 안에는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두 본성이 있지만 이 두 본성은 두 실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한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인격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person이라고 말하죠, 그죠? 이게 이제 라틴에서는 페르소나, 그죠? 신성은 인성을 취하여서 인격을 이룰 때에 인격이 몇 가지? 그렇지, 한인격, 한인격. 그것은 어떤 상태로서 한인격을 이뤘다? 연합 상태 속에서. 지금 이해됐죠? 연합 상태에서 이루면서 인성이 느끼는 것을 인성이 경험했던 것, 인성이 당했던 것을 신성이 어떻게 경험을 해요? 그렇죠. 교통을 통해서. 신성이 겪는 것은 아니죠. 직접 겪는 것은 아니죠. 겪는 것은 인성이죠. 자, 두들기 맞을 때 그 피해는 사실은 신성 속에서 가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인성이 가해졌지만은 이런 교리적 측면에서 인성이 겪었던 것을 신성은 교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맛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만약에 신성이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다면은 인성은 그 십자가에서 완성 못 이룹니다. 마지막 고통을 참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면은 17장에서 보면은 19장에서 이제 그 다윗을 따로 말씀하시기에 17장에서 겟세마네 기도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뭐라고 말했나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나에게 물리쳐 줄 수만 있다면은이라고 이야기했죠. 인성으로 됐으면 못 견뎌요. 지옥의 고통, 지옥의 고통. 아시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이 인성을 돕지 않으면은 이 부분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들이 그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부분들은 혼합되거나 변한 것이 없다. 라는 것은 앞에 이미 일어났던 이단들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 사빌리우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맨 밑죠. 그러나 이 부분들로 된 것은 한 사람이요 여러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된 한 인격이 있으며 이 인격의 기반으로서 두 가지수로 다른 본질이 있어서 한 인격을 이룬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맞죠? 그죠? 신성의 본질, 인성의 본질, 다른 본질이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뤘다? 인격을 이룰 때 두 인격이 아니고, 그렇지, 한 인격. 요거 딱 써놓으세요.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것, 그 이후에도 설명하는 것 전부 다 이거로 전부 다 답변 다 됩니다. 요것이 제일 중요한 도표입니다. 요거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전부 해석이 다 됩니다, 이거.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들을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한 장르에 대한 신학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2절 봅시다. 2절. 이제는 쟤인데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아시겠죠, 그죠? 자, 2절. 신성과 인성과의 상호관계. 자, 상호관계를 뭐라고 말한다? 교류교통. 교류교통. 자, 그리스도의 인성이 당하는 고통. 신성이 함께 겪죠. 이것을 상호관계라고 말한다.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교류 또는 교통이라고 말한다. 그 교류와 교통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렇지, 맞아요. 한인격 안에서, 한인격 안에서. 아, 이 답 이제 되네. 이 부분들 속성 간의 교류 고통은 서로 간에 상통된다는 것을 교부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됐습니까? 교부들이 이미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교부들이. 자, 안에 텍스트를 봅시다. 그리스도가 자기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신 말씀은 그의 인성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그릇된 생각으로 이 구절을 곡해하는 사람들의 비꼬는 논법을 나는 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선제성이 아니라 신성의 영원성 가운데 지금 이게 논해진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피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봐라, 요한복음 8장 53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은 자신이 피조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영원성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피조물로서의 선제성이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선제성,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시간적 부분에서 피조에 대한 선제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신성의 영원성 가운데서 논해진 이야기예요. 자, 이해됐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선제성이 아닙니다. 신성의 영원성 가운데서 논해지는 거예요. 신성의 영원성 가운데서. 자,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곡해하지 마라. 그 이단들이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의 피조를 말하고 있다. 피조된 선제성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곡해된 해석이다. 예수님의 부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신성의 영원성 가운데서 이 부분들을 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쭉 내려갑시다. 쭉 내려가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 둘, 셋, 넷째 줄 사도행전 20장 28절 밑에 줄. 밑에 줄 오른쪽 끝에 요한 1서 1장 1절 보이죠? 자, 물론 하나님은 요거는 읽어야 됩니다. 시작. 물론 하나님은 피가 없으며 고난받지 않으며 손으로 만질 수 없다. 맞죠?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며 있습니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가 인간성으로 그렇죠. 하신 일을 그의 신성에 돌리는 것이다. 이게 교통을 통해서. 신성이 인성과 이뤘던 한인격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제가 이걸 딱 그려놓으라고 했잖아요. 교통을 통해서. 위격적 연합이라는 이 상태 속에서 교통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으로 하신 일을 그의 신성에 돌렸다. 이게 뭡니까? 그렇지. 신성이 인성과의 교통 속에서 한인격이라는 그 연합 상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 중보자의 위격의 통성. 95조 제일 위에 두 본성. 두 본성은 뭡니까? 그렇지. 신성의 본성과 인성의 본성. 이제는 뭐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되죠? 두 본성을 동시에 포함한 구절들이 요한복음에 많다. 빽깔이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면 또
댓글이 달립니다. 빽가리가 뭐냐고. 그거는 새로운 하나의 신학적 용어냐고. 많다는 뜻입니다. 예, 예.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런 그 댓글을 제가 봐서 그럽니다. 도대체 잘 나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쑥쑥 등장한다. 근데 나중에 한번 3번 들어보니까 그 사투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꾸 들으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 댓글을 달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요한복음에 첫째 곳곳에 널려있다. 널려있다. 신성이나 인성만을 말하지 않고 양성을 말했다. 그죠? 양성을 말했다. 그 다음에 밑에 줄. 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임명되어 아버지와 같이 공경을 받게 되셨다. 여기서 우리는 옛날 교부들이 중보의 위격을 무시하며 요한복음에 있는 가르침의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그 참뜻을 모호하게 만들며 여러 가지 올무에 스스로 걸려든 그 오류를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교부들의 신학들이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부들이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또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밑에 줄. 그리고 주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위격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있는 지위를 표시할 때에 한해서 그리스도의 위격에만 속한다. 자, 주라는 단어. 그러면 우리가 주라는 단어를 보자. 주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위격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있는 그런 지위를 표시할 때에 한해서 그리스도의 위격에서만 속한다. 아시겠죠? 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위격이라는 것은 신성의 위격이에요. 자, 제가 위격이라는 것은 이 위격이 신격에서만 말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인격을 이룬 신성과 인성으로 한인격을 이뤘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주라고 말할 때는 이 주는 인성을 향한 것인가요? 신성을 향한 것인가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신성을 향한, 다시 말하면 이 위격, 격에 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경배를 받을 때에 신성과 인성으로서 이뤘지만 경배 대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은 인간의 사람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경배를 해야 될 대상이지 경배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천사도 그랬잖아요. 나는 경배 대상이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경배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무엇으로 경배를 받나요? 그렇지, 신성.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주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계시지만은 신성으로 계심을 주라는 단어가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명확하게 설명하죠, 그죠? 자,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네스토리스 보자는 거죠. 네스토리스, 유티케스, 그 다음에 세르베투스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이 이단들. 그러니까 칼빈이 이 세 이단들이 머리에 그냥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스토리스는 어떤 이단입니까? 네스토리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특히 신성을 거부한 입장에서 또한 강조가 되어지고 있죠. 네스토리우스.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가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를 하고 있는,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예수님의 신성 부분들이 아니라 인성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 자, 그런가 하면 또한 네스토리스는 그리스도가 신격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두 인격으로 분리. 아시겠죠? 지금 한 인격이 아니죠? 우리는 한 인격이죠? 네스토리스는 두 인격이에요. 두 인격.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스 신학은 계속해서 변화돼요. 그래서 자신하고 굉장히 친했던 시릴라한테까지 그가 책망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 네스토리스, 그럼 또 하나는 우리가 인성을 강조하면서 신성을 그는 거부하는 입장 속에서 나타났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두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두 인격. 신성과 인성까지 인정했죠. 그런데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룬 것이 아니라 신성은 신성대로 존재하고 인성은 인성대로 존재하는 것까지는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격적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를 이뤘다. 근데 그는 위격적 연합을 인정하지 않아요. 위격적 연합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격이 아니고 몇 인격? 이해됐죠,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위격적 연합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면 하나님격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존재함이에요. 그래서 두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본성의 인격, 두 본성의 존재. 그게 괴물인가요, 괴물.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도 많이 했는데 데오토코스. 자, 따라합니다. 데오토코스. 시작. 자, 데오토코스. 이 데오토코스는 뭔가 하면은 어머니에 대한 논쟁,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인가라는 것이에요.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어머니거든요. 하나님의 어머니라 말하면 맞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편이 되달라고 시릴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시릴이 12저주문을 선물해. 이런 또라이거든요. 네스토리우스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말하면 안 된다. 누구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말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시릴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릴이 12저주문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머니가 맞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봐라. 하나님을 낳으신 그분이 신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 신성성을 그들은 주장을 해요. 마리아 신성성. 그리고 마리아 신성성을 주장하면서 마리아를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와 관계된 마리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 줘버려요. 신약성경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약성경이 우리와 다른 것들은 그런 점들이 있는 겁니다. 다 줘버려요. 마리아가 예수 외에 낳은 것을 전부 다 줘버려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신인데 신성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자녀가 있다면 또 다른 그 신을 낳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외에 이름을 다 줘버려요. 데오토코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 어머니다. 이러면 맞다. 네토리우스가 이야기를 하니까 시릴이 어디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어머니가 맞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출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오토코스 논쟁은 이런 부분에서 매듭이 주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네스토리우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티케스는 뭡니까? 유티케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본성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본성이죠. 단성론. 단성론의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유티케스. 유티케스는 두 본성이 혼합을 이루는 거예요. 두 본성이 합쳐져. 그래서 단성이 되는 거예요. 단성. 단성론. 아시겠죠? 두 본성이 신성의 본성과 인성의 본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신성이 인성을 흡수하는 거예요. 신성이 인성을 흡수하여서 하나의 본성. 이것이 유티케스. 그 다음에 세베레투스는 뭔가? 세베레투스는 예수님의 부분에 대해서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은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베레투스는 삼일체를 부정해. 세르베투스. 삼일체 부정. 그 다음에 그는 범신론주의. 범신론. 누구든지 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범신론주의.
세베르투스는 굉장히 철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일 본질을 거부합니다. 이 동일 본질을 거부하면서 그는 이 범신론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본질을 거부하면서 아리우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가면 그보다 더 발전된 이단 사상들을 그는 종합 세트로 만들고 있었는데 그는요 굉장히 철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철학으로 만들어갑니다. 철학으로. 제네바에서 나중에 화형당하거든요. 그 안에는 뒤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합시다. 자, 그래서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케스, 세베르투스의 오리에 대해서 나는 비난한다. 비난한다. 자, 4절. 두 본질은 어떻게 된다? 자, 두 본질은 융합 또는 분리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융합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케스죠, 그죠? 그렇지만 저 미친 듯이 날뛰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쓰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저 미친 듯이 날뛰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뒤섞어 버린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속성들을 붙잡고 그의 신성을 제거하며 반대로 신성의 속성을 붙잡고 인성을 제거한다. 그죠? 인성을 제거하기도 하고 신성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양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해서 어느 한쪽에만 적용되지 않은 속성들을 붙잡고 두 본성을 모두 제거한다. 그러면서 혼합적 부분들 이런 요소들을 또한 가지고 있는 유티케스에 대한 부분들. 자, 다음 패러그래프. 그러므로 우리는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두 성품이 통일되었으나 혼합되지 않을 것이므로 인성 때문이 아니라 인성에 의해서도 우리의 주시며 하나님의 참아됨이시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칼빈이 어떤 고백서를 지금 가지고 이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까? 칼케토 신경입니다. 칼케토 신경. 우리는 네스토리우스의 오류를 배척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구별하지 않고 분리시키고자 했어. 여기 이제 분리시키는 것이 뭡니까? 두 본성. 한인격이 아니고 두인격. 아시겠죠? 이것을 말합니다. 구별하지 않고 분리시키고자 해서 이종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우리는 유티케스의 미친 생각도 경계한다. 유티케스는 이게 뭡니까? 신성이 인성을 취해서 혼합을 이루어서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것. 우리는 유티케스의 미친 생각도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격의 통일성을 증명할 생각으로 어느 한 본성을 파괴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유티케스는 뭡니까? 단성론이죠. 단성론. 두 본성이 연합해서 한 본성이 된 거죠. 신성이 인성을 흡수한 거죠. 그죠? 이것이 한 본성을 파괴하게 된다. 자, 다음 페이지 96조. 다 하겠네. 자, 96조. 메뉴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콘스탄티노플과 칼케톤은 기억해야 된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칼빈이 지금 이것을 기록할 때에, 쓸 때에 무엇을 기초로 딱 해서 쓰는 겁니까? 칼케톤 신경, 칼케톤 신경. 여기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뭔가 하면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입니다. AD 381년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325년에 니케아 신경을 보다 한 번 더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AD 381년입니다.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것이 325년에 니케아 신경을 더욱더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시를 또 보십시오. 딱 325년에 니케아 신경과 451년에 칼케톤 신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콘스탄티노플과 칼케톤 회의에서 유티케스를 반대한 것도 정당하다. 특히 이제 칼케톤 신경 같은 경우는 유티케스뿐만 아니라 네스토리우스도 전부 다 정죄하죠. 그리스도의 두 성품을 혼합하는 것이나 분리하는 것은 모두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제5절을 봅시다. 자,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맞죠? 근데 세베르투스는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히 세베르투스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베르투스는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출신이겠습니까? 스페인 출신인데 아주 똑똑합니다.
이 사람은요, 의사였습니다. 의사. 의사였고, 그리고 철학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은 진짜 천재죠, 그죠? 또 이런 사람들이 문제 일으킨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는 지혜로 명철해 주시고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의사 너무 허무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말썽 일으키는 것이 전부 다 보면 대체로 의사죠, 그죠? 알베르토 슈바이처도 의사지 않습니까, 그죠? 야, 이것들이 전부 다 자기 똑똑한 거 가지고 똑똑한 짓 해갖고 말이지. 열어보니까 똑똑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말이지. 예? 우리보다 모르면서, 그죠? 예? 뭐, 어디 뭐 째는 것만 조금 알아가지고. 우리도 뭐 하라고 뭐 하지, 못할 게 뭐 있어, 그죠? 그래, 여러분들, 인간의 교만은요, 참 무섭습니다. 예, 인간의 교만은 무서워, 여러분들. 자, 제5절,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영원 전부터라는 것은 시간의 관념 속에 계시지 않은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현대도 그들에게 못지않게 흉악하게 세베레투스에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괴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현대도 그들에게 못지않게 흉악한 괴물 미가엘 세베레투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본질과 영과 육과 그리고 세 가지 창조되지 않은 원소로 혼성된 흙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제 세 가지 원소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98페이지 보세요. 98페이지도 보면은 이 세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원소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이 세 원소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런 것들 자꾸 외우세요. 저도 이제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책 가지고 그냥 하면서 제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은 이제 습득이 됐기 때문에 안 보고 그냥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배워서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해요. 칼비가 같은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가르침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이거 뭐 가르칠 때나 가르침 안 받을 때나 똑같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제가 실망하는 겁니다. 야, 내가 잘못 가르쳤는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가르침 받고 저보다 뛰어난 가르침 선생님들이 되십시오. 네. 자, 봅시다. 이와 같이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봅시다. 하나님의 본질과 영과 육 그리고 세 가지 창조되지 않은 원소로 혼성된 흙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궤변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취한다. 즉 두 본성의 구별을 없애버리고서는 그리스도는 약간의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의 혼합체이지 하나님이며 또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 세베레투스는 결국은 그냥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학적 또는 철학적 하나의 그 관점 속에서 신학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자신의 사고사상 속에서. 자,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다섯째 줄 중간에 창조 당시에 천사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공통된 아버지가 되시도록 지으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항상 머리가 되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 만물의 으뜸이 된다고 한 바울의 발언은 옳다. 자, 그러면은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위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격. 아시겠죠? 격. 제1위, 제2위, 제3위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심은 성자 하나님이 나심은 성부로부터 나심인데 성부로부터 나심은 피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독생자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단편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것은 그런 신적 활동 속에서 나심은 그 한 번적으로 인해서 삼일체가 형성되는 그 과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심에 대해서는 순서로 말한다면은
제1위, 제2위, 제3위지만은 이것이 피조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신성에서의 그 활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루어진 그 부분들을 우리가 구성적 요소로서 만약에 말한다면은 그 순서를 말한다면 1, 2, 3인데 이건 시간적인 등급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의 순서적 측면에서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1위, 제2위, 제3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신성이 어떤 피조를 만들고 자신의 어떤 분야, 신적 분야를 다시 말하면 신적 분야라는 뭔가 하면 신적 능력을, 신적 격을 떼서 주는 걸 분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성 속에서,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격으로 말한다면은 출발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하지만은 동등하시고 그 모든 부분들이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어떻다? 동등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나심에 대해서는 부분들은 맞다. 성부가, 그죠? 먼저 나시면 먼저 계시면 맞는데 이 부분들을 구별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하나의 신성은 어떤 성부가 있다가 성자를 만들고 성령을 만들어서 이런 순차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들 속에서 일체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상태 속에서 이 부분들이 우리 속에 검증되어지고 말씀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시가적, 순차적 측면에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면 신적 분야가 결국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매주 만큼만 머물러라. 지금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자꾸 피조로 자꾸 만들어 가더라.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결론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 6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여기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들 되심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때부터 시작했다면 그는 인성에 관해서도 아들이었다는 결론이 된다. 세르베투스 및 그와 같이 미친 사람들은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육신을 떠나서는 그 이름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고 말씀드릴게요. 밑에 줄. 그러나 우리가 선물로서 받은 것을 그런 본성으로서 가진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많은 형제들 중에서 독자가 되시겠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독자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독자라는 것은 성부로부터 나심의 위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자, 여기에서 나심은, 여기에서 독자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피조물이 아니고 성부로부터 나심의 위격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자, 이것은 독자는 피조물이 아니고 성부로부터 나심을 말하고 있고 성부로부터 나심의 위격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나심을 강조하는 것이 독자예요. 그래서 이 독자를 가지고 마치 피조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부분들이다.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나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나심으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 이유는 바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성부로부터 나심은 피조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 본성 속에서의 그 내용들을 증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로부터 나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실제 모습으로 온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됐죠? 네. 그래서 바울은 밑에 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그 두 본성에 대해서 이것을 구별합니다. 그는 두 본성을 구별한다. 그가 어머니에게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이유를 받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이유를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인정이 아닌 것, 인정과는 다른 것이다. 인성이 아닌 인성과는 다른 것이다. 그죠? 인성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성과 다른 것이다. 이것은 신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피조된 모습 속에서 나심이라는 그런 것들로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1위, 2위, 3위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의 피조적 개념 속에서 누가 삼촌이 뭐 있고 뭐 아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치 피조적인 모습 속으로서 비춰버리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삼세 갈 때도 여러분들 무슨 뭐 할아버지가 있고 무슨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 큰일 나요 이거. 그는 말 그대로
그 동등한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나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일체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절대. 그래서 제가 정 그렇게 설명하고 싶으면 태양이 됐어요. 이야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태양은 밝음과 빛냄과 그 열이 함께 있죠. 태양이라는 자체에서 밝음과 빛냄과 열이 함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로서 설명을 한 것이 용이하지. 무슨 뭐 할아버지가 있고 무슨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삼일체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 7절 봅시다. 세브레투스의 빈약한 반정. 이거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의 오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소란하게 주장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았다고 하며 천사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자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중의 그리스도를 공상한 네스토리스에 찬성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우리와 형제이신 인연으로 우리를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우리에게서 육신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그 육신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시기 때문이다. 자, 밑에 줄. 세브레투스의 다른 비방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에는 상징적 의미 이외에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곳이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그때는 다소 희미했지만 그가 영원한 하나님이 낳으신 말씀이었다는 오직 이 이유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된다. 자, 마지막으로 8절 보고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세브레투스의 교리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 계시와 반정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브레투스가 한 말에는 무서운 조짐이 많으며 거기 찬성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육신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더 자세히 추궁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성령에서 동정녀의 태중에 잉태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밑에 세브레투스는 더 졸렬한 기만적 언어로 자신과 타인을 현혹한다. 그러니까 이 세브레투스가 의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또한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 견해가 깊었기 때문에 이 화술이 아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화술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의 기만적 언어, 그의 타인을 현혹하는 것, 그러니까 화술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운명가였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줄. 그러나 나는 이미 단행본에서 반박했으므로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열을 봐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단정했던 것들 그 부분에서 내가 이 반론에 대한 것은 스톱하겠다. 자, 세브레투스는 그리스도를 창조되지 않은 새 원소의 혼합체라고 한다. 여기서 새 원소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하나님 본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는 삼일체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했어요. 여기에 새 원소를 삼일체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는 삼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했어요.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자, 이게 누굽니까? 양태론이죠. 사벨리우스죠. 그죠? 그리고 그는 아리우스 요소, 그 다음에는 사벨리우스 요소, 이런 이단들 요소를 다 들고 있습니다. 창조되지 않은 새 원소의 혼합체다. 혼합체다. 그러면서 한 분을 강조하고 있죠. 누구다? 사벨리우스. 사벨리우스를 그대로 담아내요. 사벨리우스 뭐? 양태론. 이게 세브레투스는 아리우스와 적어놓았어요. 대표적인 것인데 이 세브레투스는 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의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아리우스, 그 다음에 사벨리우스. 사벨리우스의 종합 세트, 종합 세트. 세브레투스는 그리스도를 창조되지 않은 새 원소의 혼합체라고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출산되었다고 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조금 낫다고 상상하지만 돌들에게도 그 정도에 따라 똑같은 본질적 신성이 있다고 한다. 이게 뭡니까? 범신론.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세브레투스가 그대로 뒀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제네바에서 그가 그렇죠. 마지막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반증할 때 그래도 말이야 개혁주의자들이 너무나도 이 사랑이 갈급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그의 신학적 증거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거는 그런 사상적 구조가 아닙니다. 거의 뭐 마귀의 행각 아닙니까? 마귀의 행각.
그 뛰어난 화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귀의 행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가 변증을 하고 반증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에요. 세베르투스는 받아들이는 성격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 것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세베르투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의 말을 자기 입장의 기초로 삼지만, 그렇죠, 전부 다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의 기초로 삼지만 이것은 사악한 짓이다. 이 말은 네스토리우스의 오리에 대항하는 동시에 유티케스의 경건한 조작도 지지하지 않는다. 요한의 유일한 목적은 두 본성이 통일된 위격을 이루었음을 선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도 했던 이야기는 바로 두 본성 가운데 한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두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세베르투스의 입장에 따르면 결국은 마귀에 먹힘을 당하는데 이것을 어찌 사악하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가? 라는 이 칼빈의 정확한 자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